보통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멀리 이곳에 나왔어요. 즐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 나셨다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말하면은 엄마 아빠가 선물 사주니까는, 우리는 일을 하루 쉬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왜입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오케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하나님이 머물러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확실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일이라 그러죠. 생일 파티, birthday 파티를 하면은 이제 초청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 내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하는데, 파티의 순서라든지 파티에 걸맞는 모든 준비는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초청받습니까? 누가 그 파티에 초청을 받느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맞습니다. 식구들. 예를 들어서 누구? 식구들. 식구? 자,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할 때는 오는 사람이 테라 같은 어린아이가 옵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이해하기 좋게 하는 친구들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주면 자기 주위에 가장 편하고 즐기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청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왜일까? 내가 초청을 받았지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을 때, 나를 초청해 준 사람이 내가 거기 가서 즐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을 줄 사람이 나를 초청하면은 내가 조금 부담을 가지고도 선물을 사서 갈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선물 주고 뭐 다 해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초청하면 기분 좋게 갈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어찌하면 아니 갈까 하고 핑계를 찾기를 우리는 뭐 핑계 된다는 것입니다. 파티에 초청을 받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생일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조금 전에 말한 그 말대로 정말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고 확실한 연관을 두고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잔치에 초대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초청해 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는 분이고, 그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요 부자요 높은 어떤 무엇을 가졌다면은 그게 걸맞는 선물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부담을 느끼면서라도 선물을 사가져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가 만나 내가 오늘 정말로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수의 생일 잔치에 내가 어떤 선물을 들고 나와서 이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돼. 무슨 말? 다르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들고 와서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느냐. 무슨 예물을 들고 와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에 우리가 기뻐하며 절거하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무슨 선물 들고 왔습니까? 돈을 들고 왔습니까? 명예를 들고 왔습니까? 내 체면을 들고 왔습니까? 내 자아를 무엇을 들고 와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나신 날을 기뻐하며 절거하며 내가 주께 이와 같은 선물을 드린다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을 주님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자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텐데 예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 모든 자, 내 자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죽음의 결단을 들고 이 잔치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형편이 이러니까는 헌금 얼마 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조금 봉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러 오시고 내가 죽었던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하는 생명을 내게 주시고도 오신 그 예수를 향하여 세상에 아무 필요 없는 것. 왜 필요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쓰기에 부족한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또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도중에 보고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그 잠시 즐기는 이거 이외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 돈을 다 줬습니다. 줄 수는 있는 능력은 없지만 다 주었다 합시다. 가져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미국 50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껏 즐기고 놀았습니다. 가져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을 매일 입고 제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가져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마음 놓고 쓰고 다닙니다. 마음 놓고 매일 저녁 어디가 파티를 했습니다. 그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 내버리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빈손 들고 와서 살다가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삶에 대한 결과를 들고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 건져주고자 내 생명을 땅에 버리고자 십자가 지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함에 따랐던 그 삶의 결과를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던 만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주님 앞에 가면 매맞을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탄생하신 날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각오인지 한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연관을 분명히 짚고 이것이 확신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잔치,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이런 사진입니까?
이게 올라온 것이 뭡니까? 세상에 그 별별 희한한 광경들이라고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많은 사진들 다 설명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에서 일어난 세상에서 가장 긴 교통체증, 교통마비 상태를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킬로였습니까? 교통체증이. 교통사고가 나서 트래픽 잼이 됐는데 이 몇 마일이 밀려있는 거예요. 몇 마일이. 보셨어요? 안 보셨죠?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0마일. 100마일이면 얼마지? 160km. 땡. 틀렸습니다. 250? Yeah, almost. 자, 쟤는 얼마를 기록했느냐? 키로로 봐서 260km. 150 마일이 조금 더 될 정도로 트래픽이 됐습니다. 150마일을 시속 60km로 달려도 60마일로 달려도 몇 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2시간. 그런데 제형으로 그 정도 달리면 며칠을 달려야 됩니다. 며칠을. 그 정도로 트래픽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사건이 난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무슨 일을 소개했냐면 두 바닷물이 합치는 곳에서 사진이 합성됐다. 합성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습니까? 휴양지 스카켄에서 일어난 경이로운 사진 현상이라 있습니다. 이 마을은 스카켄이라는 마을은 덴마크 북쪽 끝에 있어 발틱해와 북해가 만나는 점이 있고 이곳에서 두 상반되는 조수가 만나지만은 물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틱해 물과 북해 물이 섞이지 아니해서 부딪히는데 색이 다른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왜 두 바닷물이 부딪혔는데 색이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섞이지 않느냐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 보셨으니까 모르지. 물의 농도가 달랐어요. 바닷물의 농도가 달라서 더 짠 물과 덜 짠 물에 대한 농도가 달라서 색깔이 다르고 섞이지 않는 것이 사진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고가 난지 모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통체증을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 앞에서 생활하는데 말씀에 따라 사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사고 하나 냈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 그냥 나도 이번에 엄청난 사고를 냈다고 야단 많이 들었거든요. 야단 많이 들었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내 뒤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말하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내 직장에서 내 뒤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내가 가다 사고가 딱 났다는 영적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그 엄청난 체증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소통을 시켜서 원활하게 내가 하지 않으면 막힌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못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직장의 상사나 보아나 할 것 없이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체증에 걸려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것이 한번 나타나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운전 잘하는 게 어떤 운전자입니까? 누구를 보고 운전 잘하냐 하면은 뭐 빨리 달린다고 우리는 운전 잘하냐 그러냐 그렇습니까? 누구를 보고 운전 잘한다 그럽니까? 유상고 방어 예,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방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운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앞을 보며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저 앞에 가는 사람이나 주위에 오는 사람이 보고 뭐 우리가 요새 흔한 말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드렁크 드라이브를 하면은 차의 움직임 상태를 보고 내가 피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졸다 와서 날 박으면은 지가 손에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내가 빨리 피해서 잘 가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의 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달려가는데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앞으로 바로 달려가도록 인도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술주정꾼이 주위에서 나를 향하여 덤비는 건지 세상의 모든 유혹이 어떤 정보나 모든 무엇들이 나를 향하여 덤벼서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는 행동 때문에 내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그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따라서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앞으로 그냥 내가 가는 것 같은데 내 주위에서 흔한 말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누군가가 내게 주는 말 한마디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딪혀서 내 심령이 확 뒤집어져 사고가 나면 같이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퀴르팩에 밀려서 어떡하도 못하고 엄청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저 405 프리웨이라든지 이런 공사할 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기 위하여 훈련의 과정에서 더뎌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증이 일어난다면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할 때 내가 듣고 순종하면서 하기 싫어도 자꾸 내 자신을 깎아서 낮춰주고 죽어주고 내가 낮아질 때 이것이 영적인 더 훈련의 과정으로서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원활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사고난 그것만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 더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주의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두 가지 어떤 농도가 다른 것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그 선의 색깔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가진 예수에 대한 어떤 우리가 말하면 농도가 짙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주위에 나가도 그들과 내 사이에 경계선이 뚜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 주는 유혹에 내가 부딪혀 이길 힘이 없는데 부딪혀서 그들로 가고 부딪혔습니다. 경계가 서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주여 내가 뭐 실수했네 잘못했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것 같은데 눈만 뜨고 세상을 향해 보면은 내가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는 이 기이한 현상이라고 세상에 분명히 삶을 통하여 두 가지 농도가 다르면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농도의 어떤 연분일까, 예수 사랑의, 예수 신앙의 어떤 믿음을 내 심령에 품고도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섞여 살면 예수 믿는 자의 어떤 행실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른 태도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예수쟁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무슨 말할까요?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선을 끊고 살 수 있는 이 확실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은 우리가 부르면서 140장 3절에 보면 고난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호산나 하며 찬양 부르면서 감람가지를 얻고 예수님을 나귀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붙잡혔습니다. 뭐였습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하고 따라가다가 그 예수가 오늘 내게 조금 기분 나쁘게 받아대는 말로, 우리 집사님 예수 때문에 죽으세요 이러면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문 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제가 죽어야지. 이러면은 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들한테 찬양하도 우리도 찬양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언제 내 기쁠 때, 내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에 맞을 때만은 주님 최고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우리가 말하면 헌감하고 다 하는데, 예수 때문에 죽으려 하면은 못 알아서 문 열고 나가본다는 것입니다. 들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예수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전제하면서 중국에 일어난 교통사고나 이 얼뜨기 일어나는 어떤 바닷물의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냐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크리스마스라는 이 성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아직도 이걸 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이걸 이해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오래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를 않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들이 본 별이 왜 베들레헴을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냐는 것을.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자기들 그냥 선물 놓고 갔으면 그뿐입니다. 헤롯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는 2살 이하 다 죽여라. 엄청난 사람 어린아이 죽였다는 거죠. 그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리로 가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주여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이걸 다 설명하려 하니까 시간이 길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면 뭐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 들었다, 뭐 흔한 말로 떴다 봤다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정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마찬가지. 제가 이걸 보고 이야기할 때는 이들에게 분명히 별이 인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고 있으니까 이 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안 나오시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왕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죠? 왕은 분명히 왕궁에서 나타나니까는 예루살렘일 것이다 하고 지금 별을 보고 가다가 끝까지 안 따라가고 끝까지 별을 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갔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답을 받았다고 할 때 이제는 하고 내 생각으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이걸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보여주었는지 끝까지 보고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그 엄청난 어린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성이 듣고 소동만 했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오늘 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따라 나선 사람이 있냐? 한 사람이라도 궁금해서라도 따라간 사람이 있냐 이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났던 왕으로 나타났던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났던 성령을 통하여 어떤 감동을 주고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다 하면 오늘 말하면 네 박경진아 죽으라 하는 말을 내가 딱 들으면 죽기 싫다고 벌떡 일어나고 문 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수답한다면 남의 이야기를 듣겠네. 오늘 메시아로 왕으로 나타난 이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도 그가 나신 예표를 보고 경배하러 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따라가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내가 된다면 주님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 가서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나와 연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이라고 한 거는 그 다음에 별 안 봐도 베들레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하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했으면 베들레헴에 가서 봐야 되는데 나와서 그 말을 듣고 별을 보니 별이 다시 인도하더란 말 자체는 그들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따라가다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지 않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아픔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가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으면은 이야 누가 나를 보고 이야기해서 박 목사 복 받았네 잘됐네 이 기분 좋네 뭐 이게 뭐 좋습니다. 그냥 입이 막 찢어지고 예하고 따라가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야단 들을 일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제 말을 집사람 문 열고 나가고 내가 기도해봐야지. 누군가가 이야기해. 내가 지금 그 말을 놓치고 그 포인트를 놓치고 내게 경고 주는 말이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라고 주는데 내가 노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별을 따라가는 이 박사들이 주는 그 모습 삶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예수가 난 날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한다며 내가 예수의 탄생의 파티에 초청받은 내 모습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될 줄을 모르고 이 파티에 참석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돼야 끝까지 인내하면서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사로운 사건을 통하여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핑계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어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주는 유혹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되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친다. 나 혼자 내가 내 마음에 내 배부르고 내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지? 뭘 가지고 싶은가 물어보면 흔한 말로 요새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폰 5, 또 전부 내 것 아이폰 이런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서 다녀보세요. 미국에서는 제가 잘 안 다니는 건 모르겠지만 한국이라는 데를 한번 가면서 제가 잠시 보면서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뭘 합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둘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시켰습니다. 밥을 시켜서 밥을 먹는데 손은 밥을 먹는 건데 눈은 여기만 가 있지 전혀 앞에 사람에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너 하든지 말든지 나는 여기서 지금 정보를 다 받지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남이라는 것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하려고 만납니까? 왜 만나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혼자 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만나기는 분명히 만나놓고 대화는 어디를 한다고? 내 모든 마음은 여기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짠전히 신경 쓰지 않도록 사람이 자꾸 사람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고 보지 않는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더불어 찰스와 더불어 이야기하면 찰스가 지금 나보고 거짓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얼굴을 보고 눈치를 보고 다 알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하는 말에 거짓말하지 말라 못하지 말라 하면서 심령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거짓말 못하겠지.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도 있지만 거짓 정보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이트를 더 많이 알고 내가 어떤 더 유머스러운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정감이라든지 내가 주고 받으면서 섬기며 베풀며 돌보아야 될 이웃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낙태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유혹일까요? 이웃을 돌보지 못하도록 이웃과 담을 쌓고 사도록 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세상에게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가다가 제 생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을 보지 아니하고 왕으로 났다면 왕궁이 있을 것이다 하고 더 보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어떤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삶을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주지만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파티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더 성대하게 해줍니까? 작년에 좀 우리가 말하면 100불 들여서 잔치를 해주는데 한 해 동안 애가 자라면서 뭐 우리가 말하면 말도 잘 듣고 성적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200불짜리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생긴다면서, 이게 우리가 주는 사람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성장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해마다 주는 파티에 참석할 그 파티가 더 풍성해지는 파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아니 원래 지금 100불짜리 파티를 했는데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 주신 예수에 대한 값어치로서 드리는 것이 무가치하게 살았다 합시다. 내년도에 내가 주님의 생일잔치 성탄절에 무슨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님이 내가 주를 향하여 엎드릴 때 무엇으로 응답하시며 기도에 답해주고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고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나를 성탄절에 또 파티에 참석하라고 불러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오라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잔치를 크게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더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누가 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 파티가 풍성해질 수 있고, 내가 주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며칠 지날 때 우리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쉼도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대화의 초점이 되시는, 중심 되시는 예수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이 모임 중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허물을 토설할 때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하여 계획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을 예술 중심의 환경으로 대화하시고 생활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성탄의 축하 행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